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끝자락이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할 자를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생각해보고 일주일 후에 와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바로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카렌더 한번 보시면은 10월 31일 날짜 밑에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썼을까요? 할로윈데이? 또 있어요. 기독교 달력이라면 그 할로윈데이 위에 또 한자가 써 있습니다. 한글로. 종교개혁 기념일.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할로윈데이라고 썼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무명의 수도사입니다. 무명의 사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늘과 같은 교황과 대결을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31일 날입니다. 금년 10월 31일은 50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종교개혁하면은 뭐 그런 날도 있었던가? 뭐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비덴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점 95개 조항을 딱 붙여버렸습니다. 붙이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구교와 신교로 나눠졌습니다. 구교는 누구를 얘기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말하고, 신교는 우리 개신교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연합해서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또는 신교,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개혁을 했는가? 어디로부터 무엇을 잘못했기에 개혁을 하자고 하는가? 이 루터라는 사람은 로마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교리의 잘못된 거, 권위의식의 잘못된 거, 요거를 지켜 행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루터가 부르짖은 그 개혁은 어떤 구조적인 개혁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권리가 뭔가 있든 알매 개혁이라고 합니다. 알매 개혁이 뭐냐? 성경을 알자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자. 그때 당시 성경책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인쇄술은 그때 막 개발돼서 막 찍어낼 때인데 이미 교회에서 다 막아놨습니다. 독일에서 벌어졌는데 바로 독일어로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누구의 전용물인가 하면 사제들, 바로 신부님들 전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교회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인가 했더니 특권층을 위한 하나님이요 특권층을 위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제, 바로 신부가 되었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지만은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바로 신학교 교수이면서 신부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톨릭의 엄한 외형적 훈련이 구원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성경 어느 구절에서 이렇게 깨달았고 깨져버렸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에 썼습니다. 행위로 구원이 안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루터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고 오직 여러분 은혜로 내 안을 항상 다져나가시고 항상 개혁해 나가시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너희 안을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혁명입니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뭘로 고치라고? 돈으로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뭘로 고치라냐? 믿음으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고치라라고. 오늘날 신앙에서 보면 외형적인 개혁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의 개혁은. 근데 외형적인 개혁보다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개혁해야 할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도달한 거예요. 기독교가 날마다 발전할 줄 알았더니 지금 날마다 좀 퇴보되어 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탓으로 돌립니다. 이웃의 탓이요, 환경의 탓이요, 시스템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탓도 안 해요. 결국 내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가끔은 보면 그래요. 360도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360도로 아주 개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보면 외형적인 문제로 사람이 개조되더라고요. 외형적인 문제. 엄청난 사건 때문에,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외부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바뀌어졌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놨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놨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놨던가?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바뀌어졌나? 분명히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 밖에 주 나의 모습에 동일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 이 모습이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교회 밖에 나가 봐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퇴보되어 가고 있더라고. 퇴보되어 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졌는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바뀌어졌다는 건 개혁이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적인 개혁, 혁명이 한 번쯤은 일어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자칫 말잔치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말잔치로.
우리는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뭘 발표했는가? 삼성 신경영을 발표할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무엇을 빼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싹 바꾸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더라고요. 왜 들은지 아세요? 자식만 빼고 했느니 왜 마누라는 빼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어쨌든 삼성그룹은 그때 개혁을 했습니다. 혁명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삼성 그 개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신개념을 부르짖던 이건희 회장은 지금 딱하게도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누워있더라고요. 그의 아들 회장은 어때요? 감옥에서 조사받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개혁원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올려놓았는데 가정은 완전히 퇴보되고 말았더라고요.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이루어졌을 때 탄탄하게 여러 번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보시면은 마디가 아주 좁은 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대나무 띄엄띄엄 마디가 하나씩 있습니다. 마디가 띄엄띄엄 있다는 것은 뭐냐? 급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급성장했을 때는 바람이 불 때 꺾어지기 쉽더라고요. 근데 마디마디가 촘촘한 건 절대 꺾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가 띄엄띄엄 있는 교회, 성장은 빠르게 했을지라도 언제 어느 때 비바람에서 꺾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디가 촘촘하게 더디게 성장하는 교회는 저렇게 더디나 싶은데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아틀란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계의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 우리 교회가 더뎌도 흔들림 없이 부러지짐 없이 갈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개혁을 통해서 급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외적인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안을 개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을 개혁하려면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개혁은 결국은 고꾸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안을 완전히 개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여러분 내 안을 개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을 개혁하시고, 여러분을 안을 개혁할 때마다 체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체면 문화에 너무 몸에 젖어와 있습니다. 체면 문화에. 겉의 모양은 얼마나 잘 바꿉니다. 우리 개혁을 하자, 바꾸자 하면은 우리 겉모습은 번지름하게 잘 바꿔놓습니다. 외형의 개혁은 모양사만 바꿔놓습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됩니다. 검은 옷을 곤색 옷으로 바꾸면 되고, 넥타이 파란 거에서 빨간 거로 바꾸면 되고, 여자분들 옷만 바꿔 입으면 이게 개조된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썩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나 근사하냐고요. 겉모습을 개조했을 때. 그러나 유행에 따라서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바꿔야 되는 형편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말로만 개혁하자, 말로만 종교 개혁하자 하기를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발전이 아니라 계속 기독교는 좀 퇴보되어 가고 있음에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탓으로 여기시고 내 안부터 뜯어 고칠 수 있는,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한국 대형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교회 외벽에다 커다란 배너도 걸어놓더라고요. 교회 인사이드 바로 예배당에도 큰 배너들 걸어놓더라고요. 개혁하자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가지고. 주배도 개혁을 하자고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적으로 너무나도 봐도 훌륭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주님도 감동받을 정도로 외적으로 훌륭하게 잘 해놓습니다. 그러나 외형도 겉모습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속을 바꾸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아침 이슬과 똑같습니다. 아침 이슬은 비가 오듯이 다 젖어 있지만 해가 뜨면 바싹 말라서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고, 때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변화되어야만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와이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너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 안을 뜯어 고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개혁하자고 주장해본들 자칫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밖에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 인식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소경되는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우리 삶의 순서를 꼭 정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영적인 면을 생각하라고 했고, 소위 말해서 청소하는 순서도 정해 주셨습니다. 청소하는 순서, 안을 먼저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세차하러 가면 어디부터 먼저 세차하세요? 겉에부터 다 세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에 인사이드를 세차하시더라고요. 청소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겉보다도 안을 먼저 청소하라. 우리는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안을 먼저 청소만 해놓으면 겉모습은 청소 안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서 겉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들 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반지름한데 내 속도 겉모습처럼 반지름한가? 혹시라도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아니한가? 겉과 속이 다른 내 신앙이라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개혁을 했으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게 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안에 계시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새날교회도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만이,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라도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혁명을 해야만이, 개혁을 해야만이 그 혁명의 가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토록 내 안을 개혁해야만이 여러분에게서 신선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고 신선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어제 아무개를 만났는데 나이답지 않게 참 신선하더라, 참신하더라 라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났는데 만나고 돌아가서는 내가 아무개를 만났는데 참 신선하다, 참신하더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 내가 아무개를 어제 만났는데 나이는 어린데 말과 행동이 완전히 노털됐더라 라고 하면은, 겉은 젊어 보이는데 이 마음을 보니까 완전히 팍싹 사가버렸더라 하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분명히 이 두 종류더라고요. 노털과 같은 행세를 하는 사람들, 완전히 신선한 모습으로, 참신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고요? 대답은 간단해요. 신선해 보이는 사람, 참신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럼 참신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일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신선해 보일까? 연세도 지긋한데도 그 모습이 신선해 보인다면 여러분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온가 했더니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거기에 외적으로 풍기는 게 신선해 보입니다. 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좀 펼쳐놓고 믿으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라고. 펼쳐놓고 집에서도 여러분 날 펼쳐놓으세요. 오며 가며 눈에 띄면 한 번쯤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딱 덮어놓으니까 아예 펼칠 생각도 안 더라고요. 저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컴플레인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새날교회는 다 좋은데 왜 스크린에 성경 말씀을 안 쏴주느냐라고, 그걸 제일 많이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저는 말합니다. 주일날만큼이라도 와서 내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안 가져왔으면 스마트폰에 깔아놓고라도 그거라도 펴서 읽어보시라라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성경책 무용론자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교회 가보세요. 입구에 성경 비치용 쫙 있습니다. 나무 의자 같은 경우는 그 뒤에다 다 성경책 찬송가 다 꽂아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스크린에다 다 쏴줍니다. 근데 교회 갈 때 왜 필요하냐고요. 성경 왜 필요하냐. 필요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성경 읽어라,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무용론자로 만들어 놓고 나서는 성경 읽으라고,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스크린에 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펼쳐서 읽어보라고.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분은 결국 눈에서 멀지 않냐고, 손에서 멀지 않냐고, 입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읽더라고요. 읽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결국 내 외적으로 풍기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선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여러분, 참신한 모습을 겉모습 옷으로 바꿔 입었다고, 액세서리 새로 했다고, 화장품의 화장 냄새가 여러분 신선한 냄새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선한 모습이 나온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여러분 신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공을 튼튼하게 여러분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성경 말씀 단어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키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읽은 전체를 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한 구절, 때로는 단어 하나를 놓고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한 구절, 때로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씨름은 생각인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글쎄 이 단어 하나가,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소망을 주십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빛이 쫙 비춰주십니다. 어둡던 마음에 햇살이 들어와서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들고 여러분의 외적으로 신선한 모습으로 참신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 안은 이미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을 이미 말씀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한 번 읽었으니까 됐지라고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날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6분, 하루는 7분, 하루는 8분, 한꺼번에 20분, 30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5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6분, 그 다음 날은 7분, 이렇게 1분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1시간을 읽어도 2시간을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는 꿀맛처럼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외형은 살아서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죽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지금 예수가 없는 교회로 점점 추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문화를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백제의 문화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가 백제의 문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소하되 누추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하기는 한데 그게 사치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바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마음이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 마음판에 예수가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성장이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을 뜯어 고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여러분 안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안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내부를 리모델링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물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외벽도 하지만 인사이드도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이제는 리모델링 한번 하셔야만 됩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하류 인생이 아니라 인류 인생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3등해도 괜찮다. 그러나 3류는 뛰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3등해도 괜찮다. 때로는 꼴찌해도 괜찮다. 그러나 꼴찌 인생은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류가 되는 건 뭡니까?
어렵게 피땀 흘려서 벌어서 부를 쌓아놓고 상류층 행세를 하는데 그 안에는 가난했을 때, 찌들어지게 힘들었을 때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는 부는 이뤄서 1등을 됐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삼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수의 수운에서 내가 좀 밀렸을지라도 여러분 삶의 질은, 신앙의 질은, 믿음의 질은 인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과연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인류들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인류의 삶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참 저분은 신선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참신해,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1등 되고 인류의 삶을, 인류의 바로 신앙을 가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의 외침대로 오직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고행이 있어야 했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 교리 때문에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수백 개의 계단을 운동 삼아서 팔짝팔짝 뛰어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는 운동화 신고 팔짝팔짝 올라가는 계단이 아닙니다.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야만이 예수님의 바로 고난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기에 그들은 그런 고행을 손쉽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했을 때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란 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루터는 시대에 역류해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교황에 도전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에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쳐서 부패된 교회에서 새로운 개신교가 탄생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500년의 이 시점에서 개혁을 해서 새로 태어난 개신교가 다시 개혁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루터의 외침대로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